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배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질문,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예배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죄로 인해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벨은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예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이후에 등장하는 예배의 모습은 창세기 8장의 노아의 예배입니다.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지난 시간 살펴본 아벨과는 달리 노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이었죠?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장차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런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를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국 노아의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역시도 지난 시간 저희가 아벨의 예배에서 얻은 결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와 부활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예배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세 사람의 삶 속에도 예배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에게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거처를 이동하며 움직일 때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와 함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를 가던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처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했던 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로 치면 어떤 의미일까요? 집을 이사하거나 회사를 개업했을 때 불신자들은 고사를 지내지만 우리는 신자들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이사 예배나 개업 예배는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고사를 대체하는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사 예배, 개업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그저 악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액땜을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신약 시대의 예배를 묘사할 때도 계속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주님이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주라는 이름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도 사용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외쳐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지난 시간의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약의 예배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 보아야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외쳐 부르며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